네, 오늘은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그 예배를 앞두고 제 방 목양실에 저희 딸이 이렇게 잠깐 들어왔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PPT 화면에 이렇게 좀 보고 있었는데 이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이 화면을 보더니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내 간식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제가 어렸을 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애들이 이렇게 간식을 먹고서는 그 책상에 올려놓으면 그 나머지를 제가 이제 손을 댔던 적이 있어요. 그러더니 오늘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보면서 이 화면에 김기승 목사라고 써 있네. 김기승이래, 김기승. 손을 댄 자가 여기 나와 있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이 손을 댄 자가 누군지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정책적으로 풀려나면서 이제 대면 모임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렇게 대면 모임은 많아졌지만 반대로 사람들이 이 대면 모임이 피곤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면으로 만났지만 진짜 연결될 것이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들은 피로합니다. 특별히 오늘날의 이 시대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잖아요. 연결되는 거, 이 연결이 초밀접하게 연결되는 프로그램들이든지 기술들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대로 그렇게 너무나도 연결된 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카톡방이 너무나도 필요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길교회 전교인 카톡방을 제 스스로는 만들지 않을 계획이에요. 왜냐하면 교회까지 와서 그렇게 필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카톡방을 통해서 정보를 순간순간 연결되는 것 같지만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안에서 뭔가 정보들은 왔다 갔다 하지만 내 마음과는 연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피로합니다. 소수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진정한 영혼의 접촉이 있고 마음의 접촉이 있다면 우리는 그 만남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오늘도 교회에 오기까지 일주일 동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했지만 그 접촉이 영혼의 접촉이고 생명의 접촉이고 우리의 마음이 힘이 나는 그런 접촉이 되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 주위에도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접촉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8장 4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오늘 이 12살 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죽어가는 병이 걸려서 오늘 회당장이 예수님을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회당장의 집에 가는 여정 가운데 뭐가 많았었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위에 밀려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접촉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 8장을 읽어보면 이 무리에 끼어서는 안 될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면 4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오늘 이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여정 가운데 오늘 이 43절부터 샌드위치로 딱 껴 있어. 이 여인은 누구에게도 누구도 이 연인과 접촉하기를 꺼려하는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혈루증은 이 여자의 생식기에서 부정기적으로 피가 출혈되는 병입니다. 유대인은 이 혈루증을 부정한 것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과는 접촉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과 접촉하면 나도 부정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혈루증을 겪고 있는 여인은 어디도 출입이 금지되냐면 성전에도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당시 유대 사회에는 이 여인을 어떻게 했냐면 격리했습니다. 우리 한 말씀 읽어볼까요? 레위기 15장 25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할 때와 같이 부정한지. 불결기가 뭘까요? 맞습니다. 여성에게 이제 한 달에 돌아오는 생리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났는데도 피가 멈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났는데도 피가 멈춥니까? 안 멈춥니까? 안 멈추는 여인이 바로 딱 이 레위기 15장 25절에 나오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접촉하는 것은 다 부정하게 여겨집니다. 침상을 만지는 것도 부정하게 여겨지고 만약 이 여인이 병이 낫는다고 하더라도
바로 즉시 부정함이 탈출되는 게 아니에요. 7일 동안 어떻게 되냐면 부정하게 여겨집니다. 7일 동안이 시간이 지나야, 지금 이제 코로나가 딱 이제 난 괜찮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이제 격리로부터 풀려나게 되는 거잖아요. 8째 날에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드려줘야 이 여인은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이 부정함으로부터 탈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은 어디냐면 팔레스타인입니다. 팔레스타인은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렇게 피가 시도 때도 없이 흐르고 있는데 이 여인의 몸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샤워 시설이 지금처럼 제대로 되어 있을까요? 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몸으로 이게 피가 흐른다라는 걸 감추고 있어도 깨끗하게 씻기가 어렵기 때문에 무엇으로부터 사람들이 이제 격리하냐면 악취로부터 이제 격리할 거야. 그 여인에게 주위에 가까이 가면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냄새가 이 여인을 어떻게 하냐면 분리시켜 버리는 거야. 여러분, 율법의 목적은 사람을 죽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 레위기에서도 이 여인이 부정하다라고 한다라는 건 다시 말하면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생명의 접촉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우리 모든 죄인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생명의 접촉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이 여인이 피가 멈추지 않기 때문에 이 혈루증 환자를 어떻게 하냐면 소외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법이 정신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리면 뭐 하냐면 소외시키고 분리시켜 버립니다. 이 세상도 나와 입맛이 안 맞고 연약함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소외시키고 분리시켜 버립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대학교 1학년이면 이제 남성들은 군대 가기 위해서 뭐 하냐면 신체 검사를 받잖아요. 저도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신체 검사를 받는데 계속 재검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재검이 떠서 보니까 이제 병원에 가서 보니까 혈뇨가 이제 조금씩 나오기, 재봄에서 혈뇨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군대 가기 위해서 몇 번을 검사를 받았는데도 계속해서 이제 혈뇨가 나와서 결국 제가 이제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군대 면제됐어요. 부러워할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정기 검진을 받으면 혈뇨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의사 선생님도 어떻게 면제를 받으셨어요? 라고 의아해요. 저는 하나님이 이제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다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서 몇 년을 계속 정기 검진을 저도 보았거든요. 근데 이 의사 선생님도 어떻게 공익도 안 갔냐라고 이렇게 의아해합니다. 근데 제 친구들이 이제 군대를 이제 3학년 지나고 이제 전역을 했어요. 근데 저희 여자애들 중에 한 명이 이제 결혼을 하게 돼서 동기들이 이제 버스 한 대를 다 빌렸습니다. 그래서 버스 한 대를 빌려가지고 막 가는데 군대 갔다 온 지 오랜만에 만났으니까요. 이 버스 안이 정말 막 시끌벅적했어요. 근데 그 중에는 군대를 간 게 아니라 이제 공익을 다녀온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공익을 다녀왔었던 친구가 뭔가 이제 그런 장난스러운 행동을 했는데 군대 갔다 온 친구가 딱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군대 안 갔다 와서 그래. 그 행동을 딱 그걸로 기인시켜 버리더라고요. 너 군대 안 갔다 와서 그래. 너 군대 갔다 왔으면 이런 행동할 일 없어. 라고 딱 하는데 버스 안에 있는 친구들이 그 말을 듣고서 막 다 웃었어요. 이제 이 공익을 다녀온 이 친구를 보면서 막 진짜 막 웃었어요. 막 웃다가 갑자기 한 친구가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열받아서 그 친구를 이제 헤드락하고 이제 넘어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 느꼈던 게 그거였어요. 이 세상에서는 어떤 통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떤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가장 쉽게 하는 일이 뭐냐면 소외시켜 버리는 거야. 정상 범주에 어긋나면 그 사람을 소외시켜 버리는 거야. 그 통계가 우리 사람들이 그 안에 그 통계적으로 거기 안에 이제 좀 몰려 있을 뿐인데 그 통계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소외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이 이 군대가 면제된 그 시간을 통해서 이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이 소외된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 아픔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선물을 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마귀의 역할은 뭐냐면 소외시켜 버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하냐면 소외시켜 버립니다.
교회로부터 소외시켜버리고 사명의 자리로부터 소외시켜버립니다. 이 혈루증 여인을 너는 피가 흐른다고 해서, 너는 부정하다고 해서 어떻게 하냐면 소외시켜버립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소외된 영혼들이 연결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소외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서 소외된 영혼이 주님과 연결되도록 여러분 움직이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팀 켈러의 탈기독교 이제 전도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한 책을 또 이제 소개를 받게 됐어요. 그 책의 제목이 뭐였냐면 레리 허타토가 쓴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 불렸던 사람들이에요. 이 책에서 이제 처음으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당시 기독교는 많은 핍박을 받았다라는 거야. 엄청난 로마의 핍박과 사회적 희생이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 교회는 뭐하게 됐냐면 부흥이 됐다라는 거야. 예수님을 믿으면 로마로부터 많은 경제적으로 외적인 핍박을 당하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핍박이 있는 시대에 희생을 감수하고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나와오는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냐라는 거야. 이 책에서는 첫 번째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넘겨주시면 여러 인종과 민족이 함께 왔다는 거야. 그 초기 기독교는요, 이교도인들이 볼 때도요 충격적이었던 거야.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신앙이랑 민족의 배경과 상관없이 더 근원적인 차원에서 뭘 했냐면 연대감을 주었대요. 책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면 어떠한 민족이나 문화적 배경을 지녔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자신이 본래 이어받은 문화와는 다른 공동체, 여러 인종과 민족이 함께하는 공동체에 소속되었다. 이는 그 어떤 종교도 이루지 못한 새로운 공동체였다. 종교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경험이 다른데 기독교인들은 하나가 되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세길교회에 보수가 와도 됩니까? 반대로 진보의 성향이 가신 분이 우리 교회 와도 됩니까? 초대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극단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오히려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사랑을 나눠야 되는데 나와 생각이 조금만 다르면 오히려 교회도 되게 이분법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화면을 한 번 더 넘겨주시면요.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돌보는 데 헌신한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자기가 속한 가문이나 종족 간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서로를 돌보았다. 이거는 기독교만이 아니라 이교도 사람들도 돌봤대요. 근데 책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가난하고 소외된 모든 사람을 그렇게 돌봐야 된다고 느끼지 않았대요. 가난한 자를 돌봐야 된다고 느꼈지만 모든 가난한 자를 돌봐야 된다고 느끼지 않았대요. 그런데 기독교 공동체는 이와 다르게 예수님의 착한 사마리안 비유가 보여주듯 초대교회는 어려움에 처한 모든 사람을 품었는데 이는 그 자체로 충격이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로마 황제 율리누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가난한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가난한 이교도인까지 돌본다라는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대요. 로마 황제 율리누스가 보니까 저들은 가난한 기독교인을 돌보는 건 맞을 텐데 가난한 이교도인들도 뭐하고 있냐면 돌보고 있다라는 거야. 그것을 통해서 세상이 감동했던 거야. 아 맞다. 예수님 믿는 건 저런 거지. 다시 말하면 우리 세계교회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 세계교회가 진짜 전도한다라는 건 밖에 나가서 물티슈를 나눠주는 것도 전도이겠지만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소외되어 있던 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냐라는 거야. 밥을 먹을 때 나와 생각이 달랐었던 사람들, 나와 성격이 다른 사람들도 나와 함께 내 앞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세계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냐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세계상 사람들이 와, 저기 세계교회는 뭔가 다르네. 기독교인들 중에 가난한 자를 돌보는 건 맞을 텐데 이교도인 가난한 자들을 왜 저들은 돌보고 있을까?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주의 무리들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이 혈루증 환자를 율법으로 오히려 종교라는 그 잣대를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소외시켜버렸어요. 여러분 가장 큰 칼날이 이 종교의 칼날일 수 있어요.
가장 큰 칼날이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이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나가오는데 가장 큰 칼날이 될 수 있는 것도 말씀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소외된 여인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소외된 여인은 이 소외로부터 회복되기 위해서 노력해봤어요. 마가복음의 기자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비어 있었대.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12의 혈루증을 알아온 여인은 이 소외로부터 회복되기 위해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나름 몸부림쳤어요. 여러 의사들을 만났는데 근데 오히려 그 의사들이 이 혈루증을 회복시켜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뭘 더 줬죠? 괴로움을 더 줬어요. 우리도 전문가를 찾아보잖아요. 내 인생의 문제가 무엇 때문에 해결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전문가들을 찾아보는데 전문가가 답일까요? 전문가가 100일까요? 오은영 박사도 나도 만나보면은 내 인생이 정말 완벽하게 회복될까요? 우리 아이도 오은영 박사님을 만나면 온전하게 회복이 될까요? 이 전문가도 만나보고 저 전문가도 나도 만나보고 싶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다 허비했어.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라는 건 이제 그 소외된 거를 내 힘으로 해결해 볼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된 거죠? 돈이라는 옵션이 있으면 이 돈을 좀 사용해서 이 소외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겠지만 이제 그 돈도 다 허비했어. 이제 내게는 옵션이 없어. 나는 0이에요. 하지만 오늘 이 여인에게 소망이 있는 건 나는 0이지만 100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내 앞을 지나가고 있다는 거야. 오늘 내 삶을 묵상하면 나는 0이기 때문에 소망이 없지만 오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자 되신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찬양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을 거예요. 손을 대고 싶지만 여인에게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어떤 장애물이 있냐면 먼저 무리들이 막 예수님께 몰려들어 있잖아요. 그 무리는 무슨 무리죠? 나를 소외시켰던 무리예요. 때로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소외시켰을지 몰라. 때로는 그 시선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뭐가 될 수 있냐면 장애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여인은 돈을 다 썼어요. 회당장은 당당하게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 집으로 초대해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집에 초대할 수도 없어요. 회당장과 너무 비교되는 거야. 회당장은 당당하게 예수님 우리 집으로 오세요. 예수님 오늘 신방 와주세요. 오늘 집에 깨끗하게 청소 다 해놓고요. 오늘 예수님 오시면 뷔페 준비 다 해놨어요. 오늘 예수님 오세요. 근데 여인은 그런 말을도 못해요. 왜냐하면 가진 것도 다 허비했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피가 빠져나간다는 건요. 기력이 어떻죠? 건강한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 나아가다가 무리에게 치였다가 오늘 이 여인은 기절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여인 앞에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었지만 이 여인에게 뭐가 있었냐면요. 마가복음 5장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 소면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오늘 그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이 장애물을 압도해버렸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여러분 왜 장애물이 없겠어요? 세계교회가 완전한 공동체가 아닌데 세계교회도 장애물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여러분에게 장애물이 될 수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의 설교도 때로는 제가 실수해서 여러분에게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잖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주님의 손에만 옷을 대어도 나를 건져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장애물을 압도해버리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믿음이 압도해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상황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 저 이런 모습에서 못 나갈 것 같아요. 상처가 너무 커서 못 나갈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손을 대고도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내 영혼 일어날 거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상황을 압도해버리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8장 4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여러분 레위기를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만약에 내가 혈루증에 걸려있는 여인이
누군가에게 손을 대면 그 여인과 접촉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과 접촉했다고 해서 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쉽게 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내가 걸렸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누군가에게 옮기기 위해서 누군가가 접촉했어요. 그럼 접촉하면 나와 접촉한 사람도 바이러스에 걸리지만 내 문제는 어떻게 되죠? 완벽하게 이 바이러스가 거기 전이 됩니까? 아니면 내 바이러스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거야.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옷가에 손을 댔을 때 혈루증이 즉시 어떻게 됐죠? 그쳤다라는 건 오늘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접촉했을 때 그 여인의 고통과 그 무거운 짐과 그 죄악된 모습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고 이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이 소외감을 누군가는 전적으로 감당해 버린 거야. 연약한 자가 접촉하면 연약함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나의 소외됨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만나보잖아요. 카페에 가서 여러 막 이야기들 해보잖아요. 여러 주제 이야기해보지만 집에 돌아올 때 나는 또 소외되어 있어. 그 공허함을 해결해 보려고 사람을 만나서 정말 많이 이야기해봤지만 오히려 내 안에 있는 공허함이 그 사람에게 전이 되었을 뿐이지 내 안에 있는 그 공허함, 그 본질적인 공허함은 해결되지 않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오히려 집에 돌아오는 길이 더 쓸쓸한 것 같아.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즉시 나왔다라는 건 혈루증 걸린 그 여인의 고통을 그 누군가가 누구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대속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이 예수님은 전적으로 그 세상 죄를 짊어지신 거야. 요한복음 1장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이 양이 나의 전적인 죄를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의 죄를 남겨놓으신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걸 붙드는 게 아니라 나의 죄를 전적으로 감당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돼. 저는 어릴 때 교회 가면 찬송이 들리는데 그 찬송 중에서 이해가 되지 않았던 찬송이 이런 찬송이었어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래서 교회 가면 이 찬양이 불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못 자국을 만지래요? 왜 그 피를 만지래요? 왜냐하면 거기를 만져야 예수님을 붙들어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께서 이 혈루증의 여인의 온갖 죄악과 고통을 다 담당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에 접촉할 것이 아니라 예수와 접촉하는 여러분들이 되게 축복합니다.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분위기와 접촉하고 상황과 접촉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손못 자국 만지십시오. 그 손못 자국 만질 때 오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8장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 뒤에서 지금 누가 접촉을 했죠? 한 여인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냐면 접촉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하면 누가 손댔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무리가 많잖아요 예수님.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여기가 통로가 되게 좁잖아요. 통로가 좁아서 이렇게 나오다가 예를 들면 저랑 살짝 부딪혔어요. 그때 제가 그러는 거예요. 누가 날 쳤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속 좁아 보이는 것 같아요. 이 말씀 읽어보면 너무 속 좁잖아요. 오히려 누가 성격이 좋아 보이죠? 베드로 참 쿨하잖아요. 예수님 그것도 이해 못하세요? 이렇게 많은 무리가 밀려들었는데 무리가 밀려들어서 잠깐 친 건데 예수님 뭘 그걸 가지고 손을 댄 자가 누구냐고 찾으세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 전하실 때 항상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수많은 무리들이 접촉한 그 접촉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접촉은 어떤 접촉이었냐면 말씀을 4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셔. 오늘 예수님 그걸 아신 거야. 수많은 무리들이 스쳐가는 접촉이 아니라 오늘 한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접촉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많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누군가는 무리의 접촉을 하고 지나가요. 오늘 예수님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야. 지난주에 스쳐 지나가듯이 오늘도 스쳐 지나가는 거야.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접촉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세길교회 드려지는 예배가 무리에 스쳐가는 접촉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과 접촉하는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접촉하고 있습니까? 많은 무리들처럼 우리들도 예수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대. 예수님 믿으면 능력이 역사가 나타난대.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데. 그러나 한 여인은 자기는 영이에요. 오늘요. 자기가 다 허비해봤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만져주시지 않으면 내 영혼에게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이 소망이고 예수만이 능력이고 오늘 예수만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내 영혼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그 갈망함으로 붙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접촉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행 가듯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행 갈 때는 너무 좋아요. 우리가 돈을 내고 여행을 가기 때문에 호텔이 있고 깨끗한 시설이 있고 그리고 관광지를 보면 너무나도 좋잖아요. 그러나 여행을 한다라는 것과 산다라는 건 다릅니다. 저도 일산에 여행 와서 호수공원을 지나간 것과 일산을 살아간 건 전혀 다르더라고요. 제가 대학원 때 교수님을 따라서 이제 미국의 신학교랑 미국의 교회들을 탐방하러 갔거든요. 2주 동안 너무 환상적이었어요. 할리우드 거리, 너무 좋더라고요. 그랜드 캐년, 이런 데가 다 있다니. 라스베가스, 너무나도 환상적이었어요. 미국에는 집 앞에 수영장도 있어요. 너무나도 좋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좋았는지 제가 결혼을 하고 미국에서 아내랑 신혼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여행한 것과 사는 건 전혀 달랐어요. 제가 미국에서 여러 고통이 있었는데 제일 큰 고통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잠깐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에게 제일 고통스러웠던 거 뭐였냐면 교회 혼자 있을 때 전화가 오는 거였어요. 전화 벨소리가 오면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직접 대면을 하면 그냥 감으로 맞히잖아요. 저 사람이 뭐라고 말하나? 그리고 몰라도 그냥 말하면 되잖아요. 배고프다고 하면 배고프면 된다든지 화장실 가고 싶다면 어떻게든 손짓 발짓으로 되는데 전화는 안 되는 거예요. 갔다 왔었을 때 분명히 물어보실 텐데 목사님이 오늘 전화 왔냐고 내용 뭐였냐고.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거밖에 없어요. What? Sorry, I don't understand. 툭. 어떨 때는 누구한테 전화 왔는지도 모르는 거야. 처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거의 이제 완전 대도시 아닌 이상은 차가 거의 필요하니까 저희도 그 애틀랜타라는 도시에 가서 중고차를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고차를 구입을 했는데 이 차를 살 때 이제 도움을 좀 주셨던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살았던 곳은 애틀랜타라는 도시부터 한 3시간 정도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돼요. 근데 미국에서 이제 처음 이제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따라오래요. 근데 이 애틀랜타가 얼마나 차도가 넓은지 따라오라는 말을 듣자마자 거의 그냥 잃어버렸어요. 그분이 이제 만약에 못 따라오면 내비게이션을 보고 오래요. 그래서 이제 내비게이션을 보고 오는데 그분이 이제 했던 이야기가 기억나거든요. 중요한 지점이 있는데 그 중요한 지점에서
한 번 잘못 꺾으면 오늘 집에 못 돌아올 거래요. 그거를 이제 생각하고서는 이제 하는데 딱 그 내비게이션에서 그 말한 지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내비게이션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원 마일을 지난 다음에 턴 라이트를 하라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돌래요. 근데 한국에서는 1km가 얼마인지를 알지만 1마일이 전혀 감이 오지 않는 거야. 그래서 감대로 꺾었다가 그날 집에 못 들어갔어요. 미국에 여행 간 거랑 산 거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많은 이민자들이 실제 삶이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이 신분 문제 해결되지 않아서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여행 가듯이 보는 것과 산다라는 걸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을 예수와 연결해 봤으면 좋겠어요. 누구는 예수를 여행하듯이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이 장면. 그러나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와 산다라는 건 그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이 들은 말씀을 여행하듯이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될 수가 있어. 그 말씀 되게 위로되네. 그 말씀 되게 교훈이 되네. 라고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있지만 누구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전혀 다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손을 대었냐?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여행하듯이 지나가거든요. 그러나 한 여인은 여행하듯이가 아니라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와 동행하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세길교회에서 예배 늦었던 적이 단 한 번 있습니다. 월삭기도회 때 딱 눈을 떴는데 월삭기도 6시에 시작했는데 딱 눈을 떠보니까 6시 10분인 거예요. 그때 진짜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막 소리쳤어요. 진짜 너무나도 절망적이었거든요, 저한테는요. 근데 핸드폰을 보니까 핸드폰이 꺼져 있는 거야. 알람 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거야. 보니까 핸드폰이 분명히 연결되어 있는데 왜 꺼졌지 해서 보니까 핸드폰이 충전기로부터 연결이 제대로 되면 툭 소리가 나야 됩니다. 근데 제대로 보니까 툭 들어가 있던 게 아니라 걸쳐 있었던 거야. 걸쳐 있을 땐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걸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오늘 찾으신 한 사람 누구냐면 예수를 걸치는 사람이 아니라 여행하듯이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예수와 연결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알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라, 여호와를 알라. 이 알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 야다라는 단어를 어디에 쓰이냐면요. 창세기 4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그 아내와 동침하매. 이 동침하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아담은 그 아내와 뭐 하냐면 살아간다라는 거야. 그게 하나님을 알라라는 단어를 너희는 여행하듯이 스쳐 지나가는 거에 알라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니라 아담과 그 아내가 함께 살아간다는 단어가 바로 야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야다, 예수와 걸어가는 그 한 사람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을 또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주님을 부릅니다.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이제 기도합시다. 혈루증으로 인해서 12해 동안 고통받았던 여인은 이 몸의 질병도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지만 이 질병으로 나타난 결과들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소외시킵니다. 나를 부정하다고 여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법도 이 율법조차도 나를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점점 이 소외 속에서 나는 이 문제 때문에 내 안에 이 혈루증의 연인처럼 우리도 내 안에 있는 이 문제 때문에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없다. 때로는 상대방이 나를 소외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나도 이 문제가 오래되다 보니까 내가 벌써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벽을 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벽을 치면서 소외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소외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여인은 많은 노력들을 해봤습니다. 이 의사도 찾아가보고 저 전문가도 찾아보고 이 사람도 만나면 내 소외감이 회복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모든 재산을 다 낭비하였고 이 여인에게는 이제 옵션이 없습니다. 옵션이 있다면 다른 거라도 더 노력해보겠지만 이제 이 여인에게는 0입니다. 나에게는 끝입니다. 그러나 나의 끝일 때 예수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끝처럼 느껴집니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지금 구원의 시작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소망이 0이지만 우리 시간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게는 소망이 없지만 내게 소망 되시는 그 예수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예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님, 내 영혼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님, 내 영혼 일으켜 주십시오. 이 소외감으로도 고통받고 있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 나의 영혼을 붙잡아 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 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가 채찍의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줄 먹었습니다. 그가 채찍의 맞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가 친히 나무에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로의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가 채찍의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내 영혼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 붙들고 기도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했지만 오늘 이 시간 그 손 못 자국 만지기 원합니다. 고된 일을 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실패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손 못 자국 만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만나기도 어려울 정도로 오늘 인생을 실패했지만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등에 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 그 손 못 자국 만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소외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이 소외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시간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소외됨이, 내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얽매여 있었던
어떤 모습들이 예수 십자가 앞에서 자유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예수님 주위에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도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도 들었고 예수님의 기적도 봤고 예수님의 일하심도 봤지만 그 말씀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예수가 아니라 여행 가듯이 관광지를 지나가듯이 우리는 예수를 보고 지나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한 여인에게는 이제 삶을 예수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를 스쳐 지나가듯이 지나가는 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능력과 접촉이 되는 그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붙들림 받는 아버지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달라고, 오늘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지금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선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예수님이 한 무리처럼 예수님을 스쳐 지나가지 않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능력과 접촉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을 붙들림 받기 원합니다. 이제 내 삶이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터전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구경꾼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을 구경하듯이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중요한 선택에 앞서서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예수님의 능력과 붙들림 받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묵상할 때, 내 안에 있는 겉모습을 바라볼 때 저도 이 여인처럼 참 외로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 모습 때문에 이 공동체로도 나가기가 어렵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도 어려울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소외감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이 여인을 공동체로부터 연결시켜 주시고 예수 생명으로 자유케 하여 주신 예수님, 우리 지금 예수님의 능력과 우리를 연결되게 하시고 오늘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만질 때 오늘 예수님의 능력으로 자유케 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고 역사하실 주님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